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침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특정 지역, 특정 민족에게만으로 제한하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깨닫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셨던 그 천국 열쇠를 꺼내들게 되는데요. 그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묻고 풀어내는 권세를 허락하셨던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중요한 관문에서 그 열쇠로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선포된 베드로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43절에 나오는 대로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이들이 성령 침례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앞서 오순절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다리던 유대인 신자들에게 일어났던 것과 아주 정확히 동일하게 지금 막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이 이방인 신자들은 배우지도 않은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그 요바에서부터 베드로와 동행하여 여기까지 따라왔던 그 유대인 신자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적어도 이들이 여기서 목격한 이 사건은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도저히 부정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을 겁니다. 사실 여기 사도행전 10장에서 등장하는 이 성령 침례 사건은요, 앞서 2장에 등장하는 최초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나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침례 받은 사건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2장의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최초의 성령 침례는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모여 간절히 성령을 기다리던 자들이 경험한 거였고요. 또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에서의 성령 침례는 믿음과 성령 침례 사이에서 그것을 기다리던 자들에게 특별히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경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들의 성령 침례는 한마디로 그냥 내려주신 겁니다. 사도들의 안수도 없었고요. 심지어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베드로의 말씀을 듣던 중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니까 그렇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4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에 베풀물 그 말이요. 여러분, 침례 또는 세례라고 하는 거,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침례, 물로 세례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유대인들은 침례의 의미를 자신들의 조상들이 경험한 출애굽 사건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마주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와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홍해바다 사이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그 물 사이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다 건넜을 때 다시 바다를 닫으심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시죠. 다시 말하면 애굽을 떠나기는 했지만 아직 죽음의 땅을 완전하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그 사이로 지나게 하신 후에 완전한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들은 이 과정을 침례, 세례에 빗대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 물로 세례 받는다라는 것은 그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삶이 그 물을 지남으로써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침례,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으로 침례 받은 이방인들의 삶이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하게 옮겨졌음을 확인하는 의미, 확증하는 의미로서 그들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진 완전히 새로운 인생임을 항상 기억하고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래서 구원받고 성령 받았으면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나의 삶은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졌다.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삶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얼마나 복된 삶인지 느끼고 경험할 때마다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귀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